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오래되고 또 강력한 시조,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승리를 노래한 기록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노래 첫 부분부터 보면요. 승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강렬하게 터져 나와요. 그렇죠. 그 영솔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랑 백성들이 정말 기꺼이 나섰다. 이걸 찬양하면서 시작하죠. 네, 그리고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시작부터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분명하죠. 단순히 기뻐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 또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이걸 딱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거죠. 당시 리더십과 백성들의 어떤 연합,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What's fascinating here is, 그 점이 아주 두드러져요. 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위험 있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려져요. 세일과 에돔에서부터 오셨다고 하죠. 네,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굉장히 장엄한 묘사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이전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또 이야기해요. 삼갈과 야엘 시대에는 길이 텅 비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솔길로 다녔다고요. 그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노래하면서도 그분의 도움이 오기 전까지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 불안감,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죠. 네, 드보라 자신이 나라고 지칭하면서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말들이 황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새 신들을 섬기다가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방패와 층조차 제대로 없었다. 4만 명 중에 말이죠.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드보라 같은 지도자의 등장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이걸 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꺼이 헌신한 그 방백들, 지도자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네. 귀족, 평민, 심지어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 길 가는 사람, 우물가에서 물 깃는 이들까지 모두 다 이 승리를 노래하라고 촉구하죠. 여기서부터가 또 정말 흥미로운데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드보라와 바락을 깨우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죠.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이 함께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지파가 다 온 건 아니었다는 거. 이것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당시 지파들 사이의 어떤 연대 의식, 또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르우벤 지파는 어땠나요? 특히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을 반복해요. 약간 비꼬는 듯도 하고요.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결국 안 온 거죠. 아하, 결심만 하고. 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도 각자 자기들 일 때문에 혹은 해변에 머무는 게 편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게 공동체 위기 앞에서 나타난 좀 현실적인 모습이랄까요? 그렇군요. 그런 모습과 또 대조되는 지파들도 있죠. 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용맹하게 싸웠다고 아주 크게 칭찬받습니다. 위기 속에서 누가 진짜 헌신하는지가 드러나는 거네요.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 가치를 더욱 부각하는 거죠. 자, 이제 전투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노래해요. 네, 심지어 하늘의 별들까지 그리고 기손 강물까지 시스라 군대와 싸워서 그를 쓸어버렸다고 묘사합니다. 와, 자연까지 함께 싸웠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의 개입을 아주 시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죠. 반면에 싸우러 나오지 않은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를 받아요.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아, 책임이 따르는군요. 그렇죠. 이런 신적인 도움과 인간의 용기가 어우러진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녀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거라고 노래하죠. 네. 아, 이 장면 정말 도망쳐온 적장 시스라에게 물 대신 우유를 주고 안심시킨 다음에 잠들었을 때 네, 장막 말뚝이랑 방망이로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죽이죠. 그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아주 상세합니다. 전쟁의 영웅이 남성 장군이 아니라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야엘이라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할이 아주 극적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네, 시점이 확 바뀌어서 패배한 장수 시스라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져요. 마음 아픈 장면이네요. 그렇죠. 시녀들이랑 스스로를 위로해요. 분명 전리품 나누느라 늦는 걸 거야. 특히 여자들이랑 아주 화려한 옷들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It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전쟁의 비극성, 승리의 이면에 있는 슬픔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승자의 환호 뒤에 가려진 패자의 고통까지 담아내는군요. 네. 하지만 노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단호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고 마무리가 되죠. 네. 결국 이 사사기 5장의 노래는요, 단순한 승전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리더십의 중요성,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 또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So, what does this song mean? 정말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전쟁의 참혹함, 또 패자의 슬픔까지 담아내는 깊이가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고대의 노래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노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이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